추석 명절을 앞두고 쪽방촌 다리 밑에 살고 또 여기저기에서 추석 명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모임을 갖고 들어오는데 동원참치가 입술에 피 범벅이 돼가지고 차에 달라들면서 차 문을 치고 차를 또 못 가게 막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이 동원참치가 한참 또 이런저런 실갱이를 했는데 걔가 시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있어요. 그러면 꼭 그래요. 하나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는 만났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다음에 구름, 흑암, 연기, 그리고 천둥, 그러면서 번개, 이러한 상황 속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캄캄함이고 구름이고 번개치고 그리고 진동하고 천둥이 울리고 그러면서 연기가 충천하고 그리고 불이 타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임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 뜹니다. 두려워 떨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산중에서 호랑이만 만나도 두려워 떨죠. 그런데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음성을 바라시면 우리 죄인들은 기겁하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11절 신명기 4장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가운데서 이런 얘기입니다. 불 가운데 있으면 모든 건 타는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불 가운데 계시며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육신적인 모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불 가운데 계셨는데 어떤 형상은 안 보이고 음성만 보였다.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들은 직접 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보면은 잘 믿을 것처럼 그러죠.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보고 싶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라고 나오죠. 도마는
항상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하는 대상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주님 만났어.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 직접 봤다니까. 사실이야 주님 부활이.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이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내가 만져봐야 난 믿을 수 있겠어. 그래서 여드레 지난 주일날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마를 딱 주목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여드레를 지나서 2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를 딱 주목해서 도마를 향해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도마가 28절에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을 부려먹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뭔 말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라는 얘기죠.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하늘에 있는 하늘 신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눈앞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내 머리, 나의 주관자, 나의 통치자, 그리고 그분은 나의 신, 나의 하나님, 나의 숭배의 대상.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가요?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동무? 나의 종? 나의 하나님? 고백은 하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대접은 않죠. 집에 가서 푸시업 20분 하시기 바랍니다. 푸시업 20분 해도 마음이 안 풀리면 벽에다가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고 머리를 다 박고 그러고 서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봤다는 것은요, 보고 눈으로 보고 만져봤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너 믿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생존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이 도마의 만남, 도마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 참말이시네. 이 땅에 오셨네,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네, 그리고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네, 그분 보좌에 계시다 다시 오시네. 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믿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못 믿고, 그들 속에서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간증, 수많은 하나님 믿을 근거들, 증거들을 듣고 만나고 또 그런 어떤 빛들을 받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동네에서 보기만 해도 동원참치 같은 경우,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밥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도대체 정부에서 지원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해서 조달을 받아 사나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밥을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또 대형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재벌 총수의 지원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보다 더 큰 손, 재벌 총수보다 더 큰 손, 하나님의 손이 이걸 운영하시네. 이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밥을 계속 주고 중단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부 지원이에요, 재벌 지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지원이에요. 하나님의 지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지. 예.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가 우리의 사역들을 쭉 보시고 가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내가 여기서 목회를 했다면 1년도 못 버텼을 것 같네요. 10년이 아니라 1년도 못 버티고 못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해온 것이 뭐예요?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는 게 최고 실력입니다. 네. 버틸 수 없는데 버티고 가는 게 실력이라니까. 뭘 막 이루고 뭐 하고 그런 게 실력이 아니고, 정말 힘든데 삐걱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버틸 수 없는데 버티며 가는 거.
이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가는 거. 이게 실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해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안 되는데 또 그 자리에 가는 거. 이게 능력이잖아요. 실력이고. 네?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밥을 나누는 현장에 계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이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밥으로 나타나셔서 제공되며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떡을 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안 돼. 변화도 안 되고 예수 믿는 것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예? 유익한 일꾼으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변화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내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네. 네. 여러분이 밥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이 부대끼는 것을 견디며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영적인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네,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며,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안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며 가는, 네, 이 삶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예요. 예수 믿고 주님의 복음을 맡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 속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고 출세로 살고 명예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세상 부로 살고 세상 쾌락으로 살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 되시는 신의 기적,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중풍병자 오르는 사람을
뇌를 고치며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요.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 행하심은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서기관들, 학자들, 박사들, 지도자들 그들을 가르친 것하고는 전혀 달라. 무엇이 달라요? 그들은 이론 가르쳐. 이론적인 내용 저쩌고 가르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과 더불어서 말씀 아니니까 그대로 일어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그냥 힘을 발휘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로 나타나 버리네. 그래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뭐라 해? 가르침의 권세가 다르다라고 해요.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이 어디냐?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아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뭔가 틈을 찾고 따라다니는 바리새파, 발라버리는 파, 발라내는 파가 꼭 있어요. 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어요. 잡혀서. 그들과 함께 결탁된 마귀에게 잡혀서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수님이 잡혀서 힘없이 두들겨 맞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고 비틀대고 모욕당하고 조롱받고 그러면서 십자가 저주 속에 죽임 속에 들어가는데 이 십자가의 부끄러운 죽음을 통해 세상은 조롱하고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권력자들이 비웃고 사탄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도 내가 이겨먹었다. 이제 내가 신이 됐다라고 사탄이 생각하는 그 작업,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이미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저주 속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죠. 아,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죽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매 맞고 비틀대는데 죄값을 지불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흑암이 승리한 상황인데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의 세력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본래의 생명의 능력을 짠 하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나타내신 하나님, 놀라워. 이걸 보면 할렐루야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가 우리 할렐루야 왜 춤추냐? 이 은혜가 넘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뢰함을 노래 부르고, 예, 우리가 신뢰함 눈을 못 뜬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계속 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 떴지만 하나님 못 보는 눈 뜬 장님들이 하나님 만나 눈 뜨는 영적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신뢰함 댄스가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 네? 앞으로 너 같이 나와 춤춰보라. 마이크. 자, 신랑을 부르고 하는 사람은 또 춤을 추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둥을 묶고? 네, 옆으로 치워놓고 자.
캄캄한 새벽을 찾아가 떠나가 종이가 닭이 울어도 외로워 옳다 비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이 섞인 사랑하는 나는 느낄 수가 없었어 오지야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함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함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야, 신뢰함도 참 잘 부르네. 가서 꼬라박고 있어. 꼬라박고 있어 저쪽에. 설교 끝날 때까지 꼬라박고 있어. 꼬라박고 손 뒤로 올리고. 꼬라박. 저 실로암 있잖아요. 어두운 방 캄캄한 밤에 새벽이라는 건 뭐요? 여명이요, 여명. 빛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 그러니까 밤에 새벽이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읽어봤어요? 닭이 울고 종이 울려. 새벽이 됐는데 내 눈에는 빛이 안 보이고 아직도 캄캄해. 아직도 캄캄한 속에 돌아나요. 그러니까 동원 참치가 이 새벽빛 같은 진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술 마시고 쳐야다녀. 그러니까 캄캄한 속을 빛이 임했어. 새벽이 왔어. 그런데 새벽 빛이 왔는데 새벽 속에서 아직도 캄캄한 속에 더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참치, 멸치, 꽁치, 갈치, 포치. 네? 네. 그게 삼치까지 하면 파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신랑 가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신랑을 내게 주시면. 신랑이 뭐예요? 예, 번임을 받았다. 번임을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를 나타내는 연못이 신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번임을 받았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눈 떠진다 이거예요. 신뢰하면 번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신뢰한 연못에 가서 소경이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고 빛을 본 적이 없는 소경이 눈 뜬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눈뜬 장님 같은 우리들에게 눈 떠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보게 해주는 신뢰함으로 오셨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지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 눈뜬 장님 소경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신뢰함을 내게 주심을. 이거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서 신뢰함 주심을 찬양하는 것. 이 신뢰함에서 눈떠 하나님 만난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 이곳에서 우리 천막에서 밖에서 하나님 만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주의 말씀의 인도, 말씀은 빛이에요. 진리고 떡이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여기에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기 전에는 흙이었죠.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나게 됐죠. 살아나 숨쉬게 된 것을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만 네페시아야가 아니고 동물도 네페시아야 똑같아요. 그런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혼이 없다 있다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잡아먹어도 되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짐승 죽였다고 살인했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 죽이면 어떻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이면 안 돼. 짐승은 죽여도 돼요. 그런데 요즘은 짐승 보호법이 생겨서 짐승도 골라 죽여야 돼요. 무서워. 우리나라의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었어요. 사람하고 사는 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람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누구하고 살아? 걔는 밥 주고 만약에 들어오면 어때요? 막 그러잖아. 사람은 들어오면 어때? 폭탄이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전부 걔 데리고 사는 거예요. 걔는 정말 음성 가도요 늘 이렇게 뭐 주잖아요. 빵 한 쪽만 줘도 막 꼬리치면서 난리에. 그러니까 걔는 킬 맛이 나요. 사람은 꼬리를 흔들어? 밥을 줘도 꼬리 안 흔들잖아. 밥 먹고 욕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걸 계속 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욕 먹으면서 계속 주는 거야. 안 되는데 가는 것이 능력이고, 그리고 받으면서 욕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삶 이렇게 증거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봐요? 임명희 목사가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아요. 지금 술 마신 사람들이 안주로 나를 씻는 게 뭐냐? 임 목사 돈이 17억이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20억 있대요. 좀 있으니까 100억 있대. 100억. 내가 한 1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땅도 사놨어요 내가. 그리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재건 상사는 나보고 건재 상사는 죽었다고 소문이 들었대요. 나를 보더니 임 목사님 안 죽었네. 그럼 죽었다고 소문 났대. 시골에 우리 사촌 동생이 전화 갔잖아. 형 이혼했어? 그래. 아니 뭔 말이야? 그래. 이혼했다고 소문 났는데? 나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소문이 났대. 소문이. 하여튼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돈도 무지 많아요 내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 나보면 전부 돈 주라는 거야. 예. 기창이가 전화 왔어요. 시골 가겠다고. 형 돈 많은 거 알아. 나 시골 갈 테니까 20만 원만 줘. 야, 뭔 얘기야 그러니까. 알아. 다른 사람들 다 받았대. 네. 그러면서 자기 좀 주라는 거야. 야, 참.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는 돈으로 보여. 저를 이렇게 우리의 사역들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걸어 다니는 돈, 좀 어떤 도움을 주는 복지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참 하는데 이게 버티기를 잘하는 것이 능력이고 안 되는데 가는 것이 능력이고 해도 안 되는데 버티는 게 능력이고 안 되는데 거기 가는 게 능력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을 햇살이 참 따뜻하더라고. 르네 마리아 릴케가 풍력에 좀 더 가을 햇살을 비춰주셔서 오곡이 있도록 해주셔서 하면서 시를 읊었잖아. 이 가을 햇살을 볼 때에 이런 시 한 구절이라도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이 평범한 얘기예요. 그런데 시라고 읊으면 멋져요. 이렇게 가을 햇살이 따갑잖아요. 그러면 가을 햇살이 들녘에 있는 벼만 있고 집에 있는 사과밭에 형님이 전화 왔어. 사과가 빨갛게 익어간다야. 사과 따로 오래요 저보고. 사과가 지금 집에 우리 시골 집에 사과를 심어놨는데 올해 사과가 무지 많이 열렸어요. 내가 사과가 크고 커졌고 빨갛게 익어간다. 사과 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녘에 벼들만 노랗게 익어 사과만 빨갛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하늘의 진리의 빛을 받아 뻘구스름하게 너릿기리하게 알곡이 착착 들면서 맛있고 단맛, 신맛, 천국의 생명의 맛이 드는 아름다운 과일로 알곡들로 익어가고 연걸어가고 살이 쪄가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